요즘 여러분 시청률이 높은 프로가 있는데 가요 오디션 프로죠. 우리나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전국 노래자랑으로 시작해서 또 팝스타들이 K-팝이라고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 또 뭐 미스 트롯, 국민 가수, 헬로 뭐 트롯, 그리고 뭐 싱 어게인, 뭐 이런 방송마다 다 이런 프로가 시청률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참 탁월한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장르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서 저런 큰 인물이 됐을까라는 걸 또 생각,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붙었는데 내일 또 떨어질까 걱정하고, 이 점수로 또 올라갈 걱정하고, 이 긴장감 속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참 경쟁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올라가는데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참 나는 그 프로를 어쩌다 가끔만 보게 되면 참 그 경쟁 사회, 성공의 사회, 성공의 요인이 뭘까 무진장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본다면 분야가 다르지만은 그들과 동일하게 성공을 꿈꾸는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을 것입니다. 때로는 목표한 수준만큼 사업에 성공하고, 또는 우리가 계획한 자리로 승진도 성공하고, 여러분 어떤 목표한 인생 계획에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크신 능력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소원을 여러분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뭐냐? 육신의 만족을 위해 소원을 그렇게 많이 품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힘쓰고 그 나라가 번성하고 완성하는 것에 소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소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다른 모습이에요. 이것을 바로 신앙인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제목이 신앙인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성공을 위해 도전해야 되고 반드시 신앙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신앙과의 어려움, 힘든 일, 그런 걸 다 반면 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나갔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은 다 헛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비록 실패할지라도 신앙에 성공한다면 최고의 축복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성공 1번 주자예요. 여러분, 세상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늘 원해야 돼요. 우리는 귀가 왜 두 개가 있습니까? 잘 들으라고 귀가 두 개가 있어요. 말은 조그만하고 하나가 있고 입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무슨 귀를 잘 들어야 되냐? 영의 귀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되고 무려 높이가 6, 7m 높이 되기 때문에 돌로 쌓은 담을 석조형으로 쓴 성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성을 무너뜨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는 물이 항상 용수 흘러나와요. 그래서 식량만 갖다 놓으면 몇 년 동안 성 외곽을 다 쌓아놓고
해도 여러분 충분히 그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의 성,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은 무너야 되는데 무너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로?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성도의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살아가면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며 낙담하며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시죠. 때로는 풀 길이 없어 꼬여버린 인간관계, 때로는 고칠 방법이 없는 육체적인 어떤 고통, 질병, 때로는 대책 없는 자녀가 우리를 절망할 수 있어요. 아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망과 낙담의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여호수아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보여주고 헤쳐나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말씀하신 이가 큰 능력으로 행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순간 비록 성문은 닫혀있다 했지만 성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살아가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늘 기울이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청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르지 않는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이고 생명이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93절의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했대야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유날성간지 에리에요.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32,500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또는 엄청난 큰 문제인데 불구하고 내게 말씀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말씀 크든 작든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믿음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자신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단한 방법을 제공할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는 엄청난 기적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여리고성 물러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여리고성에 전염병을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10가지 재앙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역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벼락을 치든지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거라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 제시한 방법이 뭐냐? 너무나 뜻밖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사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일 날은 7번 돌고 함성을 저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렵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종의 기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말 밤이 어둡고 해질 무렵이 됐고 기만 명이 먹어야 될 빵이 없고 배고프고 원성이 있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떡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렵게 생각했어요. 아니, 조건이 아니잖아. 떡도 지금 없잖아. 돈이 있어 떡을 살 밤이 어두웠잖아. 기만 명을 어떻게 이렇게 떡을 한 그릇 다 먹겠냐. 그건 물론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려면 자꾸 어려운 방법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쉽게 생각했어요. 떡을 갖다 주라고? 야, 누구 떡 있니? 떡을 하나 구한 거예요. 그 떡을 갖다가 누구냐? 주님이 준 거예요. 주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가라사대 이 떡을 가져다가 나눠주라 그러니까 기만 명 먹이고 12 남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쉽죠?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아무리 쉬운 방법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온인자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절망입니다. 잔치집에 큰 화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전래통의 물을 떠다 갖다 줘 연회해 주라 그랬어요. 전래통의 물이 연회장 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포도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기적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쉽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손대면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내 집에 오시면 그 문제, 하나님이 오시면 내 집에 있는 문제는 치료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령하는 것이 백성들이 움직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을 돌 수가 없죠. 쉬운데도 못 돌아요. 그래서 오직에서 그 성을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왜 아침 일찍 일어났냐? 왜 6번을 도나? 왜 7번을 또 돼야 되냐? 그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거두기 위해서 아무 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시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께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반발하고 그 말씀에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진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일을 반복하는 것 더욱 힘들 겁니다. 여러분 6번 도는 것도 여러분 내가 받아들여야 쉬운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믿고 나온다면 여러분 믿어지면 얼마나 쉬우고 기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이 나오는 일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지옥 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러면 일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리고성 물러진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처럼 쉬운 곳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조금 노력하면 무릎 꿇고
삶과 아쉬움과 어려움을 바라는 것들을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생각 쉬워요. 처음에는 그냥 속에 있는 거 내놓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막연한 기대가 생기니까 참 기도가 쉽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1시간도 30분도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도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 하면 5분도 하기 힘들어요. 그럼 믿음으로 1시간도 하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시간에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뭐 하고 있지? 차라리 이런 시간에 좀 더 내가 노력하고 나를 더 만들어보고 좀 더 공부하고 한 사람이 더 만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기도는 어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아까워지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잠만 오고 무기력한 자신에게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를 쉽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동행한 확신을 믿고 나가고 내 손을 잡아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도는 잘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할 신앙생활 다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신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 예배도 힘들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성공하려면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공은 뭐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며 결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을 바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주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걸 지키면 내 가는 길을 형통하게 내가 동행할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이 율법 제거를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 목숨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경험도 그렇고 지도자로서 처음 맡게 되는 이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은 어떠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이미 열 정탐꾼의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로 이미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광야에서 시작됐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 불평이에요. 그리고 그 세대는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들어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아버지 다음 세대가 바로 이들인데 이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불평했는가, 어머니가 얼마나 원망했는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기적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음대로 안 돼도 원망하고 40년 이 조그만한 광야를 행진하며 불평불만을 다 했던 일들을 누가 봤냐? 이 세대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떠냐?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나는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면 자식도 순종 잘해요. 후대가 순종 잘해요. 우리 손자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음성을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이제 3살 됐는데 걔가 어떻게 한줄 압니까?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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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그걸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버지도 그걸 듣고 아멘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신앙의 유전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불평하고 또는 지도자를 불평하고 누구의 또 그 불평하고 그것을 다 자식들이 받아버리면 자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라. 순종이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자꾸 이렇게 긍정과 소망을 심어주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큰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6해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양과 나팔 소리로 신호를 큰 소리를 내면서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내 사업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내 육신의 절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순종해 나가면 그때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 일어나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여러분 한다는 건 얼마나 지겨울 만한데 불만 있을 만도 한데 그들의 7째 날에는 도저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정받은 방으로 성공을 7번 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될 텐데 그들은 순종하고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외치라는 날에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교하면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성공의 영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로 성공하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요소예요.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꼭 품고 행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뭐 돈을 준다든지 아니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뭘 백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은 나중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 원한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주실 것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믿음을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자. 성공이 원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불신과 불만을 버리자. 안팎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혹이 올지라도 그거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지혜를 얻자, 그 말이에요. 40주 40야를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처럼 오늘 여호수아 그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가정,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 더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인내하며 십자가 바라 주만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22년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올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